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할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추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없으면 살 수 없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으로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고침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뉴스를 보면 그래도 많은 또 복잡하고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두렵게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설령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도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 권세도 아니요 사람과 그 모든 어떤 인정과 동정도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또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올바른 교회, 또 올바른 진리,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고 이 나조차도 절대 잘못될 리가 없다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올바른 교회, 올바른 그 신학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불신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심한 후에요, 예수님을 알고 내 죄가 너무 중하였구나, 다시금 돌이켜서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당황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던 그 열심, 그것 그대로 가지고요, 이제는 분야만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핍박하던 열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열심으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 결국에는 속사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정말로 좋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황하고 소동하게 되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치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요, 성경은 오히려 유대와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그러니까요, 그 인간적인 열심, 또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조차도 그 당시 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겉에 있는 옷만을 바꾸어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자기 열심과 의가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요, 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사이비에 그렇게 들어갈까? 왜 사이비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게 될까? 이 겉사람은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로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사람은 무엇이 있냐면, 이 성공에 대한 강한 욕심을 가진 그 자아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곁에는 보면은 항상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정치적 성공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와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길 원하는 만큼 그 성공에 대한 그 강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힘까지 빌려오냐면 이 종교의 힘까지 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시대 보면은 이 산당에서 제단불에다가 이방인들이 우상을 드릴 때요, 이 아이들을 그곳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이렇게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불에 아이들을,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끊임없이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또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며 그 불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달구는 것이죠. 겉모습은 부모인데 그 속사람은 자식 성공으로 가득 찬 자아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겉사람은 성도요, 박사요, 정치인이요, 부모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공에 눈이 멀고 돈과 명예와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아가 우뚝 서 있으니 이제는 분별력을 잃고 우리가 겉은 그렇게 부모로서, 그렇게 지식 있는 박사로서, 또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나 우리의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똑같이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는 힘,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대적하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서라는 그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시고의 속사람을 만들어 변화시킬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어느 때 보면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보면은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절을 보면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양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은 꼴을 먹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며 내가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 거야 라는 그 소망과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나와 인도해 주시지라고 하며 다시금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보면은 이 주인과 청지기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속사람은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를 점점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또 재정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보면요, 이 아버지와 자녀됨으로 우리를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그 기업, 유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야. 너가 정말 가야 할 아버지의 집,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너는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요, 이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우리를 다룰 때입니다. 습관적인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분노, 짜증, 의심, 탐욕, 미혹, 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같은 우리 안에 불순한 것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끊임없이 태우시며 이제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기다림이라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를 걸어가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죄를 먹던 인간이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죄와 싸워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와 싸우려니 하니까요, 이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든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로 내가 파괴되고 죽어지고 그 길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나라가 바뀌고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고 할 때 기도하면은 살아나니까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화하는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마귀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기도의 싸움을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안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우리는 참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알지만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기도될 것 같은데 그것이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이 오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니까요, 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차가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고요, 질투하는 마음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기 전에, 내 앞에 나오기 전에 너희들이 싸웠다면 먼저 화해해라.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 작은 물질이라도 내 마음에 남기지 말고 나와서 온전히 나를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영적인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쓰러뜨리고 내리키는 그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시기하는 마음입니까? 판단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입니까? 남을 탓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불로 다 태워지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싸워야 할 것은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의 마귀는 바로 내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그 원수는요,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보이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도리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과도 대청부들이랑 얘기하면요, 그런 때도 있대요. 이렇게 어떤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골탕 먹이지? 어떻게 이것을 갚아주지라는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날 이제 출근하면요, 그 사람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그렇게 싫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랑 점심에 밥 먹으면 어떡하지?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뭘 해도 내 삶이요, 마음과 생각도 그 사람에게 묶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요,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는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에너지를 그런 데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로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기도를 끌어내리는, 정말로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그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기도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싸움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정도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아까 장로님 통해서도 그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냐? 너무 추상적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새 힘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과 가치관들이요, 이 혈과 육에 이렇게 묶여서 막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 제 아내, 제 자녀가 지옥 가지 않게 주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귀하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와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내 감정, 생각으로 구원받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그냥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강박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로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또 어느 때는 그렇게 기뻐서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지쳐서 이제는 기도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이 심령에 새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신는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말씀의 검을 주십니다. 이거는요 다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아시고 계시면 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떨 때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지, 의의 호심경을 깃고 믿음의 방패를 씌워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두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허리에 두르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호심경을 제가 붙잡습니다. 나의 의이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이 말씀에 가진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계속 찌르게 되고 말씀이 기도와 연합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귀하지 않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 내 수준, 내 바램보다도 성령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참 유익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저도 모르게 읽게 되고, 근데 이 말씀을요 그냥 읽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읊조리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묵는데요, 이 말씀이 계속 이 뇌리에 있고 이 마음에 새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제목까지 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 기도도, 여러분도 그러지 못하지만 저도 제 기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하게 되고 또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데, 기도의 지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그 기도와 말씀의 그 계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 길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요, 잡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딴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풍성해지고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죠,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오늘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성령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있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깨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정말로 힘쓰며 나의 그 이기적인 내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또 읽고 먹고 죄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또 해결해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해체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신학을 다 해체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분해시켜 놔서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학의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다 불해놔니까 뭐 칩이 나오고 나중에 거의 부속품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기복신앙적 기도다라고 해서 그런 기도를 마치 하면은 죄를 짓는 것처럼,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자리를 피하시고 고친 자리 사람에게 숨기셨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너를 병 고친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병 고침과 이 먹이는 목적이 정말로 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신앙이 살아나고 정말로 생명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병 고치는 그 은사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광고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그 은사를 행하시고 그것을 숨기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한 다음에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까,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교만히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진 않을까, 늘 두려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제로 병을 고쳐주셨고 그 배고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싸매주시고 그것을 다시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솔직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 가면을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제 자신 알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심령이요, 보이지 않고 이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면을 씁니다. 제가 누구에게 뭔가를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칭찬해요. 너무나 좋다. 그래, 너무 실력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좋아서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얻어낼 것이 있고 또 취할 것이 있고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보게 하는데 그것은 쫙 숨깁니다. 그리고 앞에서는요, 그렇게 좋은 척, 착한 척, 앞에서는 그런 것들로 다 포장하고 결국에는 속내는 계산적인 것이 남아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깊숙한 곳에는요,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싹 숨겨놓고 그 위에 예쁜 것, 좋은 것으로 포장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 마음 모를까요? 주님은요, 그냥 솔직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바람이고 원함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도 아시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솔직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다니엘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요, 풀무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들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 구원해 줄게. 너희들 이 풀무부에 넣지 않을게. 그랬더니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풀무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만든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왜 솔직히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고 양의 관계고, 오늘도 청지기로서 맡아 관리하는데 내 뜻,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요, 주인한테 얘기해야죠.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실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기도했죠. 하나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며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그걸 갖고 이 3번은요 완전수입니다. 딱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요,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바울인 것입니다. 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병이 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까? 하나님의 일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질상 그 안에 있는 건 그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 자녀에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잘 못 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있는데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 방법은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해야 하지만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 안에는 그거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은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것은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되 정말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도 힘써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또 내 바램,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솔직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심으로 정말로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며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나라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그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막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미움이었습니까? 질투였습니까? 하나님, 남 탓하는 마음이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오늘 파괴되고 가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혈과 육으로 끌어가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기도의 싸움임을 깨닫고 하나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정말로 깨어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할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쌍한 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불충한 죄를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